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다윗이 상당히 노쇠했다라고 하는 그 이슈부터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종들이 그 나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력이 쇠한 다윗을 위하여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할 정도까지 지금 상황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선정해서 다윗 왕을 섬기게 했고요. 단순히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소위 얘기하면 잠자리를 회복하게 할 어떤 목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은 굉장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열왕기서는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혼자 결정하고 진행한 일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이러한 다윗이 연약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도니아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왕위에 오르고 있는 장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이제 압살롬 다음에 순서로는 압살롬 다음이었고 압살롬 앞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 앞에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아마 지금 당시에는 생존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순서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서열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데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그의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고 자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6절에 등장하게 되어져요.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 아들에게 무관심했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굳이 아버지에게 큰 책망을 받지 않을 만큼 모범적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사실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도 사람들에게 큰 반발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성격적이거나 외모적이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자라는 어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계속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그러한 이 아도니아를 누가 도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군대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또 제사장의 한 명이 이 아도니아를 도와 왕이 되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것은 아도니아도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든든한 동역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은 이러한 아도니아가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에 동참하지 않았던 다윗의 주요한 리더십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 등극식을 그러니까 왕위 즉위식을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좀 초대했는데 그때 초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나단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왜 나단과 솔로몬을 특별히 초대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초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초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설득하게 시작을 해요.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지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인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방책이 있다고 그것을 좀 제안해도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세바 당신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전에 세우신다고 했던 약속을 왜 지키지 아니하시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는지를 그러니까 질문하라고 시키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에 올랐다는 사실을 바세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약속했던 바세바를 향한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 나단이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확증하는 방식으로 뭐 다윗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좀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고 왕이 바세바가 찾아온 이유를 물으니까 바세바는 나단이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나단이 연이어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단도 왕이 왜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지목했는지를 묻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 등극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다윗 왕에게 전달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은 다시 바세바를 부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 생명의 모든 29절인데요. 내 생명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전에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자신이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명령을 하는데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 그러니까 왕이 타는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나팔을 불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공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선택한 왕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명령을 하니까 다윗의 그 신복들 가운데서 분하야라고 하는 이 신하는 왕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되기를 이제 축복하죠. 근데 나중에 4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단순히 분하야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마치 이것에 대한 충성 맹세와 같이 다윗이 한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명령한 것처럼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던 리더십들은 이제 솔로몬의 직위식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이 일이 진행되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고요. 또 함께 기뻐하고 막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도니아가 있는 곳까지 이제 미치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좀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요압이 의아해하죠. 요압이 궁금해할 때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그 자리의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서 각기 자기 길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겠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피했던 장소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 제단 쪽으로 이제 피신해서 그곳에서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첫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52절과 5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은 사실 그냥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의 기록으로 1장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 왕권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양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는 사뭇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과 같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등극한 사실을 1장은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노쇠해졌고 그의 판단력이 약해졌고 돌아가는 상황조차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놓여 있었고요. 이러한 어떤 육체적 또 어떤 정신적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를 협력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왕좌에 오르려고 할 때 나단과 솔로몬은 제외되었고 이들은 스스로 그들의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게 되어져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을 설득한 방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또 이제 밧세바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도니아의 반역 자체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것에 어떤 소위 얘기하면 촉발점이 된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이 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의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고 또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를 받기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훨씬 더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든 이 흐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언가 이야기가 흘러가기보다는 결국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넘겨지는 과정을 잘 묵상하면서 기대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냐면, 다윗의 자녀 가운데서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논의가 좀 진행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이제 이 신하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는데, 그 고백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왕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길 우리가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이지, 사실은 어떻게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왜 아도니아는 아니고 솔로몬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묘사보다도 누구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끼냐면 아도니아에 관한 설명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순서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우선되어지는 아들이었고 또 그의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아울러 그가 아버지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는 모범적이고 아버지를 잘 따라서
순종했던 아들로도 볼 수 있는 면면이 많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큰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에 동참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도 사실은 그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솔로몬으로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펼칠 때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얼만큼 탁월한 자였는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자체에게도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나 어떤 시도 자체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유일한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어지는, 왕좌에 오르게 되어지는 유일하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탁월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7장 이후로부터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계자에 오르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할 자가 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를 두게 되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자에 오르는 것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의 혈통 가운데서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아울러서 지금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것도 그 유일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약속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어지면, 이 약속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열왕기상 1장을 놓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묵상의 주제로 또 우리의 삶에 좀 도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언제 밧세바와 약속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할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만약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의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이 약속의 근거에서 세워진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어떤 그 자리 속에서, 소위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행하는 사람들의 걸었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걸어가는 여정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진단하며 또 우리의 여정을 다듬어 나가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함께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약속의 결과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